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을 받는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는, 즉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15절에서는 두 가지를 대조하죠. 종의 양자,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 종의 영이냐 양자의 영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는 다 죄 아래 있었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에게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죄에게 약점을 잡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러니 이 죄의 종은 늘 무서워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죄 지으면 두려워해야 돼, 이걸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아이도 뭔가 잘못하면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뭔가 잘못한 것 같을 때.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본질은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공포감을 느끼며 형벌을 받을까, 벌을 받을까, 어떤 심판을 받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속해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속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죄의 종 노릇을 하며 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나서는 더 이상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를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죄에게 속한 가족이었습니다. 사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종 노릇하며 그들에게 미혹당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딱 개입하시고 나서는 가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근데 더 자세히 알고 봤더니 이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가 내 아버지인가 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그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네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분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단의 가족, 옛 가족 안에 속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더 이상은 죄에 속한 옛 가족, 그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과 분위기로 사는 가정이 아니라 사랑이 많고 은혜가 있고 보살핌이 있고 자비가 있는 그 은혜로운 가정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까요? 내가
본래는 어디 있었다, 내가 죄 아래 있어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달콤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 아래 어떤 미혹과 유혹을 당하며 지배를 당하며 두려워하며 공포감을 느끼며 살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서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보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두려움, 공포, 경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특이한 것은 이 포보스라는 단어가 두려움, 공포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야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흉측하고 흉악한, 공포스러운,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쟁의 피비린내를 맡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신과 이름이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이 로마서를 받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은 포보스라는 단어를 압니다. 포보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단순히 무서웠다, 죄였다 이런 느낌보다도 더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본래 포보스의 지배 아래 있었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양자가 되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극명한 대조가 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그 포보스의 지배 아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벌벌 떨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만나고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야. 그리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포보스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읽는데,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원어로 보면 아빠, 호, 파테르 그러거든요.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페르시아어. 호, 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파테르는 파더. 나중에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바뀌죠. 헬라어에서 이렇게 영어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호, 파테르가 정관사인데, 호가 이제 정관사인데, 쉽게 얘기하면 아빠이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아람어의 아빠와 같은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 너무나 감사한 게, 이 아빠가 아람어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아람어하고 이 아빠하고 같습니다. 어감이 똑같죠? 거기다가 의미도 매우 유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친밀하고 친숙하고 친근하게 부를 때 아람어로 아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하고서도 아빠라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부르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향하여서 친밀하게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를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면서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이신 아버지로 불러, 그렇게 불러도 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처음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를 3번이나 무료하셨을 때, 이때 그렇게 기도하러 나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빠이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친밀하고 친근하게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께서 당신만, 실제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거든요. 당신의 자격이지 않습니까? 아들의 자격이죠. 근데 이 아버지라는 거를 자신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동참시켜 주십니다. 주기도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고 경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있는 분이시지만 그 높은 보좌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과 동시에 제자들도 당신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은 자격을 가져도 돼.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 같은 자격을 부여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닿을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시다는 이야기고 거룩하시다는 거죠. 근데 하늘에 계시는데 내 땅에 있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아빠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의 대상자를 향하여서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부처님 아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빠 부처님, 옥황상제 아버지 이렇게 하나요? 알라 아빠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허용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지옥 안 가고 이제 천국 가, 이게 구원받은 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수박 겉핥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포보스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피비린내가 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존재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혼나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혼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실로 부르게 하시도록 우리 삶의 각자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삶에 날마다 개입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번 오시고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인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해 주셨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진짜 못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 없어도 나 고아처럼 살아도 나 돈만 있으면 돼. 유산은 언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유산은 아버지 죽을 때 주는 거죠. 근데 유산 주십시오, 나 갈랍니다 이러면서, 나 먼 나라로 떠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리라,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허용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먼 나라로 아버지를 떠나 고아처럼 살았던 이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동화가 끝났을까요? 이야기가 끝났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나 불행한지를 이 아들은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낭비하고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외톨이가 되고 말았던 거죠. 아무도 그에게 쉴 곳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의 배를 채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나 가야겠다, 거기 있으면 그래도 종으로라도 나를 좀 써주긴 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는데 아직도 집이 먼데 그 아버지가 멀리까지 나와 계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거기 계셨는지, 언제부터 나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멀리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오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우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때 염치가 없었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이 안 보입니다. 와, 나를 기다리셨다, 이게 안 보입니다. 뭐만 보입니까? 염치 없는 자기 모습만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어도 늘 염치 없는 나의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들 자격 없어요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나 아들 자격 없어요, 그냥 저를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만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아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왜 그러냐, 왜 내 맘도 몰라주냐, 이러지 않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벌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행동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어떻게 내 종이냐?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다, 그러는 거죠. 아들은 자기 자신밖에 안 봅니다. 염치 없는 자기 자신. 내가 아무리 봐도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세상은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절대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세상에서 경험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먹여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면 세상에서는 혼내야 됩니다. 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세상과는 다르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죠.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의 것을 다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바뀌었죠?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 자신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일까요? 집 나가기 전에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와 집에 돌아와서 불렀을 때 그 아버지, 이 아들의 감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이전의 아버지와 다른 거죠.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제가 맨날 이렇게 죄짓고 이렇죠. 부끄럽고 염치 없고 실패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고아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십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만날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빼앗는 자,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이름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자신이 이루고자 빼앗고 약탈하고 속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시간도 차이 안 나는, 아니면 몇 분도 차이 안 나는 그 형이 나보다 먼저 태어난 그것 때문에 이 형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 나 절대 못 받을 것 같다.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형에게 다 빼앗길까봐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이 복 내가 가져가야지. 내가 속여서라도 이 복을 내가 가져가야지. 내가 빼앗고 약탈하더라도 이 복을 내가 쟁취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아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도 그는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고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것을 빼앗고 자신이 바란 대로 그렇게 부를 이루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쫓기다시피 해서 갈 곳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려니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죠. 에서를 속여서 이 장자권을 얻었으니 틀림없이 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이 형이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포보스처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죄의 영을 가진 거죠. 그 마음을 가진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서의 분노를 삭히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재산을 떼어서 보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약복강 나루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 다 보내버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약탈하며 빼앗으며 살았는데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털터리 외톨이로 그 약복강 나루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공허하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뭔가, 그렇게 빼앗아 내 것 삼았는데 왜 내 옆에 아무도 없는가, 왜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포보스의 종이 되어 그는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난 것이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도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왜 싸울까요? 복 주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을 내가 이겨서라도 내가 복을 또 얻어야 되겠다. 여전히 그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싸워서라도 약탈해서라도 내가 복을 빼앗고야 말겠다. 기어이 내 것 만들고 말겠다.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새로운 복을 내가 이 자리에서 또 얻겠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마땅히 져야 할 싸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싸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뜻 아래 두려고 하는 거죠. 야곱의 싸움이 우리들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든 하나님 이겨보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싸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이 환도뼈를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그 환도뼈가 부서지고 나서야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습니다. 환도뼈는 이 뒤쪽 뼈인데 이게 이 환도뼈가 부서진 것 때문에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맞았으니 풀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거죠. 낮은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안 바뀌면 하나님이 치시기도 합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때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문맥에는 전혀 맞지 않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나요? 쳤죠. 환도뼈가 부서지고 처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싸워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심지어 이 이름을 한 민족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의 비유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품꾼으로만 보십시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빼앗는 자라는 거거든요. 속이는 자라는 거거든요. 네 이름이 뭐냐? 빼앗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기 좀 쉽진 않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겨루어 이긴 자다.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죠. 어떻게 같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죠. 그리고 부모이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항상 져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의미로 부를 때 정말로 친밀하고 친근한 완벽한 온전한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보다도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어떤 종교의 대상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입술로는 부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자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이기냐? 네가 그렇게 나한테 씨름 걸어와도 정신 차리라고 한 대 때리기는 하지만 나는 너를 또 져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또 받아줄 것이다. 네가 재산을 당진하고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라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받아주는 너의 아빠다,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의 구할 역사를 쭉 보십시오. 계속 하나님은 져주셨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들어도, 그렇게 속썩여도 계속해서 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애굽을 섬기고 바벨론을 섬기고 마음이 떠나도 또다시 돌아오면 받아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무슨 소리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내 교회다. 내가 내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든, 너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왔든 변함없이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이겨먹냐? 아버지가 어떻게 딸을 포기하냐? 영원히 나는 너희에게 져줄 것이다. 영원히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아빠인 것이죠.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져주다 져주다, 받아주다 받아주다 못해 이제는 그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의 한 신 정도, 그 신을 우리가 잘 섬겨서 잘 달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예배도 잘 안 빠지고 잘해서 내가 사고 안 당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해서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그런 포보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이 십계명의 그 말이 그런 부탁 아닙니까? 나를 그렇게 우상 취급하지 마라. 나를 포보스처럼 취급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아빠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영원히 너희를 사랑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그 아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우리가 고아될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에 닥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너지고 실패할 일은 단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이 의미는 단지 이 설교 한 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질병과 그 울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찾아와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그 고생과 파멸과 힘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생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죽을 듯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오실 거니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야곱처럼 20년이나 걸리지는 마십시오. 그 잃어버렸던 아들처럼 다 탕진하고서야 하나님 만나지는 마십시오. 죽음 전에야 하나님 만나지는 마십시오. 큰 병에 걸려서야 깨닫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겠다. 이 교회를 키워서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 없습니다. 베넷 쪼고리 하나 못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단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먹기 싫어서 안 먹었죠. 제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지만 단 한 번도 이슬 맞으며 잔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탐욕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도 사라졌습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제 모습이 어떠할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10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까? 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혹여 암이 걸려있지 않을까? 큰 질병이 걸려있지 않을까? 장담하고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장은 확실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보장입니다. 그 보장을 내가 믿고 확인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아주 오래 각인되고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소리냐?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빠, 내 아버지.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이 대체 어떤 신분인지 확인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